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어떤 분에게 전화 연락이 왔어요. 송 교사님,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꾸준히 올려야죠. 진정한 유튜버가 되려면 일주일에 2개 정도의 영상을 올려야 구독자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아들 둘과 함께 선교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위험 요소를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왔습니다. 어제까지 며칠 동안 서울에 와서 코로나19 검사 받고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고 드디어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지금은 격리시설에 격리된 상태이고요. 공항에 도착하여 코로나 검사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승객 중에 한 명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전원이 강제격리시설에 들어갑니다. 선교지에 들어오기 전에 3번째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격리된 시설에 시간이 생겨서 급히 하나 더 올려봅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떠오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 중에서 가장 힘센 녀석이 뭔지 아세요? 이 녀석이 나온 지는 오래되었어요. 코로나19라는 티핑 포인트로 인해서 급성장한 이 단어는 uncontact 그리고 줄여서 untact입니다. uncontact, untact. 사실 이 두 단어는 안 쓰는 단어예요. 바르게 사용하려면 contactless, 비접촉, 이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신조어인 uncontact 그리고 untact, 비대면, 비접촉. 뭐 이 정도의 의미로 간단히 알아두면 됩니다. 비대면 contactless라는 말은 수십 년 전부터 거론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들 단어였는데 코로나19를 통해 갑자기 뜬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는 uncontact 그리고 untact. 최고속 인터넷의 최강자 한국일지라도 많은 회사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재택근무보다 서로 대면함으로 일하고 교제하고 그랬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연 한국일지라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있던 한국 문화로 인해서 회사 집단 생활을 좋아하고 모아놓고 감독하기 원하고 모아놓고 위계질서 따지기 좋아했었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져서 재택근무의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근무하고 비대면으로 교제하는 시대로 급변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서로 만나기 싫어하고 서로 만나기를 멈추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일과 만남을 계속 지속하자는 의미가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 특성이 뭔지 아세요?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팬데믹의 기간이 줄어들어서 서로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서로 만나서 일하고 교제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uncontact, untact 가 만들어낸 또 다른 신조어는 untact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온라인 접속으로 서로 대면하여 일하고 교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을 통한 접촉을 위해서 디지털 기기 조작을 위한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한국 교회에서도 untact 예배에 대한 신학적 토론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코로나19가 터져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온라인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 성도들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언택트 예배는 계속 진행될 것 같아 보입니다. 언택트 예배가 언택트 선교까지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종교 모임을 위한 건물 안에서 예배 모임이 중단된 선교지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요. 어린이 성도들과 어른 성도들이 온라인에 나타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언택트 선교, 언택트 미션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공부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생태계를 모르면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물결을 타고 다니는 기술 습득은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시간 내셔서 이제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공부를요. 지난달에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하나 볼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교 환경이 바뀔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나요? 43.1%가 당연 대비를 하고 있죠. 29.3% 바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비할지 모르겠어요. 23.6% 심각하지 않아서 천천히 대비하려고 해요. 특히 대비하시는 내용 중에 디지털 조작 기술과 온라인을 통한 연결 기술이 많아졌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시거든요. 선교사님, 이번 기회에
다른 성사님들에게 커피를 사주시면서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 디지털 기기 조작 능력과 온라인을 통한 접속 능력을 배우심도 좋을 것 같아요. 성사님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 잠시 시간 내주셔서 재능 기부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잊지 마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인 비대면이 언택트 시대와 온택트 시대가 찾아왔다고 시대의 흐름에 완전 순응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온택트 예배와 온택트 선교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프라인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상실될 것 같은 느낌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비대면인 언택트와 온택트 속에서 과연 그 사랑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온택트 러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한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카톡 문자로 서로 교제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얼마나 많든지, 이웃도 만나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만나야 사랑의 수고도 해볼 수 있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없으면 사랑의 근육을 키우기가 어렵죠. 또 새롭게 나온 단어가 있어요. 오늘 새롭게 나온 단어들을 참 많이 이야기하네요. All Tact라는 단어예요. 아무리 언택트라는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에서만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All Tact예요. 온라인에서 일하고 만남도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없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는 온라인 속으로 숨어버린 어린이 성도와 어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택트 기술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온택트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오프라인의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게 하는 올택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도들과 비대면을 하고 있을 겁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온택트하고 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바로 오프라인 교회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올택트 선교를 유지해야 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지에서 건물과 선교라는 주제에 대한 생각이에요. 언택트 시대의 교회 건물과 선교, 언택트 시대 이전의 교회 건물과 선교, 이 두 가지 개념은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선교지의 교회 건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의 경우 지금 대문에 열쇠 잠겨 있어요. 성도들을 만나려면 집으로 가야 하고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을 교회 건물로 인도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종교 모임을 하다 걸리면 다음에 다시 얻을 수 있는 예배 모임 허가서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눠줄 좋은 물건이 있어도 이제는 교회 건물 밖에서 나눌 수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 해요. 그리고 온라인에 광고를 하고 소식을 전해야 만날 수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만난 미끼가 들어있는 어장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 떼를 어장으로 유인해서 잡는 시대이기보다는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파악해서 그곳에 복음 미끼가 달린 낚싯대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성이 있는 선교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집중한 선교는 이동성이 떨어지거든요. 현지인들이 다니는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건물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온라인 속으로 들어간 성도들을 오프라인으로 나오게 해서 함께 만나는 공간은 꼭 필요하죠. 오프라인 모임과 예배를 위한 어떤 건물 아니면 성도의 집이든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즉 올택트 미션을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이동성 있는 건물과 선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밥 먹을 시간이 되어서 호텔방에서 격리 중에 하는 일도 없는데 배는 왜 이렇게 빨리 소식을 전해주는지 배고픕니다. 하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는 언택트 시대에는 언택트 선교는 필수입니다. 성사님들, 남녀노소 모두 다 디지털 기기 조작 능력과 온라인 접속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는 온택트 선교를 넘어 올택트 선교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 남녀노소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현지인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코로나19 종식으로 오프라인 교회 건물에서 예배가 가능해지면 바로 대면 공동체의 전환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는 올택트 선교를 위해 이동성 있는 건물과 선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남녀노소 모두 다 아직 건물이 없으신 분들은 이동성 있는 선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으신 분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건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코로나 검사 발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타가온 항공기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양성 결과가 나오면 승객 전원이 강제 격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음성 판정을 받으면 다음 영상은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휴가 기분으로 만들어 다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